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굿바이예요. 일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굿바이, 그러니까 막 여자 남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져서 이제 이별이 되니까 슬퍼서 이름이 굿바이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 몇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 생각을 확 바꿔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그냥 뭐 그런 로맨틱한 굿바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굿바이는 남녀의 사랑의 굿바이가 아니고 인생의 종착점을 알리는 굿바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 영화인데 그 재료가 뭔가 하면 사람 죽으면 염하지 않습니까? 그 염하는 그 장면이 대뜸 탁 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염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영화가 또 리얼하게 이걸 자세히 그냥 크게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아주 혼이 났어요. 한참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보고 나오니까 그게 몬트리올 영화제 대상을 받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많은 장면이 있지만 제가 스토리 얘기하면 안 가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안 하고, 거기서 제일로 이렇게 인상적인 게 이렇게 연어가 물살을 타고 막 두 마리가 거꾸로 올라가요. 왜 아시지 않습니까? 연어는 이렇게 막 이제 작은 새끼가 내려가면서 커가지고 다 커서는 물살을 거꾸로 타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있던 그 추운 꼭대기로 올라와서 거기서 알을 까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어 두 마리가 커다랗게 자라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한 마리는 못 가더라고요, 중간에. 그리고 한 마리만 끝까지 막 물살을 거슬러서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도 굉장히 제가 그게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연어에게서 배우라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몇 인물이 있죠. 이 본문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은 다 아시다시피 기생 라합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는 아까 8절에서 13절까지 읽으셨지만 2장 전체 1절에서 24절까지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그 로마가 이제 이렇게 이 스토리는 언제냐면 지금 거의 한 3천여 년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이후에 로마가 그 이후 이 본문 있은 그 역사적인 배경에 한 1000년 이후에 그때 로마가 탄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로마는 라틴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라틴어를 알았다면은 라합 콘트라 문덤, 무슨 소린가 그러시겠죠? 라합 콘트라 문덤,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 콘트라 문덤이라는 거는 라합이 세계를 맞서는, 그러니까 세계를 맞서는 라합,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세계를 맞서서 대항하는 라합.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 라합 콘트라 문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생소한 라합 콘트라 문덤이라는 단어는 언제 시작됐냐면 그 초대 교부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때 그 4세기경에 아타나시우스가 기독론 논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시달림을 받아요. 그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리우스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계속 기독론 논쟁을 벌려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데 아리우스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피조물로서의 가장 하나님께 근접한 존재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피조물인데 가장 하나님께 근접된,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수십 년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5번씩 옥에 갇히게 돼요. 아주 교황이 가둬버려요. 또 풀려 나오면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교회도 그 사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론은 결국 교회에 채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기독론 논쟁이라는 건 어찌 생각하면 한 수백 년을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어쩌면 콘트라문덤을 이를 대변해서 나온 단어가 라틴어에서 콘트라문덤. 다시 말해서 진리 하나를 위해서 전생애를 걸고 세상과 대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 기생 라합,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은 결국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사건과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가 가나안을 쳐들어가라. 그럼 네가 밟는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너는 거기 쳐들어가만 가서 싸우기만 하면 네가 밟는 대로 그 땅은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네가 할 일은 군사들을 데리고 여호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움만 해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가나안 지역을 정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지형을 모르니까.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게 여호수아 2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1장과 그 다음에 3장으로 요단강의 앞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들어가지를 않고 거기서 할례식을 행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정비를 다 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도 물이 막 흐르고 있을 때 탁 밟는 순간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어간에 이 2장 얘기가 무려 24절이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 3장으로 그냥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2장 이야기, 그것도 24절이나 되는 긴 이 라합 스토리가 왜 이 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써 있는 거지 그걸 누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일이 아니고 이 편집 기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이 긴 세월 1600년 동안 이게 쓰여진 거 아닙니까? 40명 가까운 기자들이 여기에는 성령이 조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모든 것들이 다 종합돼서 이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장에서 3장으로도 얼마든지 넘어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전체는 정복 기사예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2지파 두령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이 2장은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에요. 기생 라합 얘기예요. 근데 기생 라합과 정탐꾼 2명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경우를 느낄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냥 죽이고 또 몇십 천명 2,000명 죽고 죽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성경을 쭉 읽다가 여호수아에서 와가지고 딱 수도버려요. 난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뭐 아무 죄도 없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그냥 애까지 소, 양 다 죽이고 하나님은 그냥 무섭게 죽이는 일만 내내 계속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 무슨 자비의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게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러고 거기서 수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지역이 7족속이 살았는데 전부 죄악이 아주 여기까지 꽉 차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17절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결국 내가 너희들을 빼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여기까지 찼을 때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은 그 지형이나 사는 건 다 좋은데 저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굉장히 하나님하고 대적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오직 여호와는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소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적인 최고의 권능을 갖지 않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보다가 결국은 저들을 타파시키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에 다 넣게 해서 살게 하는 그 뜻으로 사실은 여호수아 장군을 앞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정복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게 여호수아 2장이에요. 이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냐? 그것은 나의 자비와 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가 마치 무슨 전쟁을 일으키는 폭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내 나라가 확장되고 내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에 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겠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깊숙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게 여호수아 2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3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사람을 그냥 애매한 사람을 다 죽이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나안 7족속을 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어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뭐냐 하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간절한 열망이 여호수아 2장에 그대로 다 표현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탐꾼 2명이 이제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를 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 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쫙 나올 때도 모세를 하나님이 시켜서 가나안에 가서 정탐해라. 그래가지고 12두령을 보냈더니만 갔다 와가지고 그네들을 무슨 대장부 갖고 우리는 메뚜기도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우리는 다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데스반에서 못 가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를 탐험해서 다 살펴보고 그리고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이 기사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정탐꾼 2명이 어디를 찾아 들어가냐면 바로 기생 라합 주막집을 찾아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왜 굳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그 주막집, 오늘날로 치면 맥주 마시는 무슨 카페 이런 데겠죠. 왜 거기를 정탐꾼이 찾아 들어갔을까? 딴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정탐꾼 둘이 딱 들어갔는데 이제 카페 주인이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제 테이블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낯설은 2사람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못 보던 사람이야. 근데 표정이 어찌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좀 이렇게 살피는 것 같아. 딱 알아채고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좀 이게 살피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십니다. 어떤 딴 자기 민족 2사람 몇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더니만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저들이 바로 가서 아모리 왕한테 고하면은 저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발각되면 저 사람들 잡혀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잽싸게 지금 사실은 이 본문이 1절부터 24절을 쫙 읽어나가면 굉장히 스릴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얼른 이 기생 라합이 알아채고 이 2사람을 빨리 해가지고 웃긴 왜 오세요?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막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3층 꼭대기 다락방에 갖다가 숨겨놓는데 그것도 발각 안 나게 해서 3대를 갖다 덮지 않습니까? 근데 딱 덮어서 여기 누워있으라고. 그리고 저는 시침을 툭 따고 내려왔는데 역시나 2사람 나갔던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오잖아요. 그 똑같은 사람이 왔는지 아니면 딴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왕의 지령을 받고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합한테 여보시오, 여기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 장탄꾼 왔었죠? 빨리 내놓으시오. 뭐요? 이스라엘 뭐가 왔다고요? 낯설은 두 사람이 왔었는데 당신네들 나간 다음에 또 그들이 빨리 뒤따라 나갑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가서 지금 꽤 어디쯤 갔을 텐데 따라가 보시오. 어디로 갔겠죠. 뭐 맨날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난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시침 때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인데 모르긴 뭘 몰라. 그럴 법도 한데 모르죠. 그런 내용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빨리 또 그 사람들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잡으려면 뭐 기생 라합하고 또 할 말 필요 없잖아요. 얼른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잡으러 나간 그 사이에 기생 라합이 다시 싹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談판을 벌이는 거예요. 당신들을 들었죠? 지금 당신들을 잡으러 온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당신네들을 살려줬는데 만약에 분명히 당신네들이 여기를 쳐들어서 이길 걸로 내가 알아요. 근데 나는 당신네들 얘기를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백 이야기가 지금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기생 라합의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을 들어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가. 당신네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홍해를 건너지를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내고 반대로 애굽 백성은 물에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아모리 동쪽에 있는 왕 둘 시혼과 옥은 또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막 오질오질하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을 보니까는 나는 당신네들 하나님이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 오직 유일한 신이고 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신이고 나는 그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분명히 여기 와서 이길 걸로 내가 믿는데 그때 나를 살려주시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꼭 살려주셔야 돼요.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당신들이 꼭 지킨 데는 뭔가 표징을 나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치만 나 당신들 고발할 거예요. 그런 말은 없지만 안 들어주면 고발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 둘이 알았어. 내가 당신 내 생명도 살려줬는데 나도 당신 내 생명 살려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쳐들어오면 당신네와 당신 가족을 살려줄 거예요. 단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살려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내보낼 텐데 당신 집에 창문에다가 줄을 내려놓으시오. 그러면 그 줄을 보고 당신 집에 들어있는 그 사람은 모조리 살려줄리라. 그러니까 꼭 줄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은 사실은 저들 둘을 이제 그 줄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붉은 줄을 그 창문 뒤에다가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주막집이 굉장히 성벽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창문 뒤에 절벽이겠죠. 거기다가 빨간 줄을 쫙 내려놨단 말씀이에요. 그 정탐꾼들은 그걸 타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이 바로 성문을 타고 나가면 틀림없이 잡혀요. 죽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저들이 다 수색을 하고 이제 지쳐서 돌아갈 그때 3일 지나서 성문 어기로 나가가지고 당신네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이미 정탐꾼 둘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믿고 그만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마음속에 믿음이 싹 텄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으면은 낯설은 두 사람이 왔는데 뭘 숨겨줄 생각을 합니까? 뭘 유심히 봅니까?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주막집에서 대화가 오고 갈 때, 딴 사람들이 대화를 오고 갈 때 귀를 들은 거야. 뭐? 홍해가 갈라졌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났다고? 그런 신이 어딨어? 이상한 신도 다 있네. 그리고 우리 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둘이나 살해했다고?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주막집에서 오고 가는 얘기를 들었단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뭐에서 나요? 옳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신약에 맺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수천 년의 그 옛날 한 기생, 정말 보잘것없는 그 기생이지만 그 말을 옮아가며 자기네들께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미 그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성경 본거 했겠어요? 이 여인이 무슨 회당에 나가서 뭐 말씀을 배웠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을 키웠던 건 제가 추측한 때는 분명히 주막집에서 들은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누구 얘기를 들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수일이 꼽힌 거야. 이 심령에. 그래가지고 믿음이 이 안에서 지금 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 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지. 그게 무슨 갑자기 무슨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무슨 인간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그 믿음에서 일어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있는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안내를 해서 내보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기생 라합은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살려줄 마음이 났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야, 정탐꾼 숨겨. 누가 뭐 전화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벌써 왕이 알고 스파이 또 이쪽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라합이 아주 그럴듯하게 이거를 돌려대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시켰는데 그건 잘못한 거 아니야? 이생 라합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능청을 떨고 거짓말을 시켰어?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상으로는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 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관점이냐면 거짓말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는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의와 진리를 향한 거짓말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이제 사사기에 남은 그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시스라 장군이 들어왔을 때 일로 오쇼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서 물이 먹고 싶다니까는 젖부대에 우유를 먹여가지고 여기 주무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눕혀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이 말뚝하고 망치를 가져가지고 자는데 간자마리를 꽉 쳐서 소리도 못 지르고 꽉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야엘이라는 여인도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짓말을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짓말에도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쓰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런 걸 묻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또 살려낼 생각으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제 그 정탐꾼 둘은 여호수아 장군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탐꾼이 거기를 둘러보니까 뭐 딴 거보다도 무지무지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 쳐들어올 걸 알고 벌벌 떨고 있더라. 이미 간담이 녹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길 가기만 하면 이것은 땡 왔다다. 그러니까 겁낼 거 없고 우리는 쳐들어가는 거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장군이 옳거니 그래 너희들 잘 살아왔어. 알았어. 그리고 막 사기가 막 칭찬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누구한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초점과 관심이 있었느냐면 참으로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 라합한테 하나님은 엄청난 열심을 갖고 계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야곱의 우물.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굳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딴 길로 가요. 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가지고 글로 유대 사람들이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갈 때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수가성의 한낮 대낮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을 만나러 누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땅을 그 시간에 가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었다면은 수가성의 물길로 오는 그 남편 5을 갖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은요 굉장히 1대1이에요. 굉장히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녹아 있어요. 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그 기생 라합의 마음을 세상 사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이 여인을 구원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열망 때문에 정탐꾼 2명을 굳이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절 보고 그럴게요. 어떻게 그렇게 꿰자 맞춰서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굳이 이 장을 길게 열거한 것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생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생 라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그분이 열심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유대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에베소서 그 2장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유대 민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약속의 족속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기생 라합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속족 중에서도 굉장히 죄악이 더더욱 특별히 드러난 건 뭐냐 하면 아모리 족속은 제사 행위를 할 때에 제물을 뭘로 바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를 갖다 바쳐요. 이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생명에 굉장히 위배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까? 이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을 이 죄악에 관영했다는 얘기는 아주 끝까지 꼭지까지 다 찼다는 얘기인데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생명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저들의 신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아모리 족속에 하나님이 이들을 쳐보시려고 아주 굉장히 결심을 하신 그 족속이에요. 근데 뭘 살리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기생이에요. 직업이. 그러니까 악조건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족속에다가 이방인에다가 거기다 또 천한 기생 직업을, 뭐 이런 여인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 직업 별 볼 일 없고, 정말 조상이 또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신분이 별 볼 일 없고, 또 뭐 별 볼 일 없는 거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처럼 우습게 보고 외면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어떤 중심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열망이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도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죄악을 향해서 가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어찌 버리십니까? 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노아, 온 세상이 죄로 꽉 차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육체 덩어리, 다 죽어서 살덩어리로 썩어가는 거기서도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누구를 살렸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서 이제는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살덩어리, 다 썩어가는 살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저들을 멸해버려도 정말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저들을 다 죽일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가족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 그 막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 썩어가고 뭐 환락이고 유혹이 많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정말 그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영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영혼, 하나님이 소홀히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주일날 오면서 늘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저는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거하고 1시간 반 쭉 오고 있는데 등산을 가느라고 막 오늘 막 자리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가슴이 아프네요. 참 저들은 언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은 주일을 경건히 보내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자기의 육체를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저 열심히 주님 쪽으로 주일을 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주일날 그 햇빛 좋고 뭐 시원한 공기 다 좋죠. 그러나 그거 다 제끼고 주님 말씀 사랑해서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기억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심령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외면하고는 주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인 애정만 가지고 짝사랑하느냐? 물론 짝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짝사랑이 누군가에게 응답이 됐을 때 그 응답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풍요로운 은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조금 가기 전에 어떻게 이 여인이 응답을 했는지 한번 또 우리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잘 해가지고 내보낸 거기에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이 여인의 행동이 발각됐더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죠? 이거죠. 뭘. 왜 대답을 못해요?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이거예요? 자기 권속들 지금 다 살아난 권속이 거꾸로 뒤집으면 다 죽는 거죠.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 세력은 아주 완전히 전멸시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각오를 한 거예요.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긴박한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릴 있는 영화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라합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금세 저쪽에서 왕이 누구를 보내면 숨기려고 올라가는데 저기서 문이 열리면 어떡하냐고요. 같이 잡혀서 같이 죽지 않습니까? 누가 시간을 정해놨어요? 5분 있다 온다고 누가 말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잡힐 때 잡히더라도 생명을 내건 거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도 내걸었잖아요. 이 무슨 힘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와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정탐꾼 둘하고 이 조약을 맺질 않았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넌 뭐야? 넌 뭐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아모리 족속 아니야? 너 기생 아니야? 너 여기 살아 안 되지? 여기 안 되지. 빵. 그때 총 없었을 거예요. 빵 써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이건 위험을 건 거예요. 또 쫓겨가면서 아모리 백성들이 네가 밀고 했지. 네가 밀고 해가지고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게 됐지. 너 죽었어. 그리고는 또 아모리 족속이 또 쫓겨가면서 여인과 그 가족을 또 찔러 죽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여인은 얼마나 굉장한 생명을 내건 모험인지 여러분 이 짐작이 안 가요? 가죠. 하나님은 그를 너무 크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각오를 한 그 생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걸 맞바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외면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을 내건 그 신앙의 용기와 모험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신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붉은 줄이 쫙 걸어졌으니까 그 친척, 일가 친척 다 모였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추측하건대는 이 기생 라합이 굉장히 가족들이나 모든 친척 일가에게 상당히 그 전에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여인의 말이라면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들을 정도로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굉장히 이제 여리고 성이 이렇게 7일을 돌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요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고 나서 7일째 와당탕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 죽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 7일 동안 거기서 꼼짝 못하고 계속 이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굉장히 기생 라합이 안정을 줬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산다. 그리고 정탐꾼하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멸하더라도 우린 살아난다. 믿음을 갖자. 그리고 이들을 설득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 줄을 내려놨으니까 분명히 우리 가정을 기억할 거다.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3일 후에 여리고성에 착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한 바퀴를 빙 돌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 그 다음날 빙 돌고 그건 이제 다음 6장, 5장, 4장, 5장, 6장 그건 나중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승리한 기생 라합할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려준 것이 아니고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의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유다 지파하고 기생 라합이.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그래서 왜 나오미가 오벳 아들을 안고 자기 아들이라고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아들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오벳에서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죠.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 계보를 이어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높여줬으면 됐지. 더 높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얼마나 더 높여줘요. 이쯤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여인한테 최고의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까지 내걸고 여호와를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정 여호와를 의뢰합니까? 의지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을 이어서 그것이 천대까지 복을 주는 거죠. 믿음의 기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라합 사건에서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라합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라합 사건이 오늘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아모리 족속이고 기생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여러분과 저를 대입시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예요? 유대 족속의 계보를 이어진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돌감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를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또 죄악이 관영한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죄악 속에 있으면서 우리라고 깨끗해요? 우리라고 정말 한 점의 험도 없더냐고요. 우리 역시 사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우리 뭐 그렇게 깨끗해요? 봐주시는 거죠. 은혜로 봐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죄악된 아모리 족속에 합당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쵸? 예, 생각해보면 정말 기생 라합을 그렇게 끔찍이 아껴주고 정말 채워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자녀가 됐으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칼이나 뭐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이 계속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내 정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생 라합 사건을 수천 년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난 여인이구나. 그걸로 끝난다면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3,000년 하나의 성경 이야기에 불과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십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조명해 줄 때 너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을 다 바칠 때 기생 라합의 그 수천 대의 복을 내려줬듯이 우리에게도 같은 복이 임한다는 걸 하나님이 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생애 전부라는 이 고백을 주님은 받고 싶어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고 나를 향한 그의 그 애타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 본문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당신의 입술로 설교자로 이 단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다 제하고 네가 진정 나 하나만으로 너의 전생애를 걸 용기가 있느냐?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주고 그 준 표시가 바로 아벨의 피의 그 붉은 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보혈의 피까지 흐르는 그 붉은 피로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데 너는 이 사랑에 얼마큼 내게 응답하고 있느냐? 주님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3.1절을 기해서 이렇게 진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걸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정말 우리의 선열들이 그 33인 그 기미 독립선언문 작성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천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정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의 민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에스더서도 그런 걸 보여주죠. 그거는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고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행위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열들이 기독교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나라를 지키는 걸로 표현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유관순 여사 그 3월이 돌아오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옥에 갇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독립을 그렇게 염원하면서 결국 옥에서 생명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그 거룩한 정신을 너무 하나의 기념식으로 끝내고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해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왜 지키느냐 하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저들의 그 조상의 믿음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독일에서 그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그 기가 막힌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가져와서 재현을 한다니까요. 박물관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자라나는 유대인 아이들에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독일을 용서는 할지언정 결단코 저들의 행위는 잊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 위대한 그 조국의 선열의 정신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일제의 그 만행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으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우리 민족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신을 기려야 돼요. 그래서 후손 대대손손 그것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정신이 살아서 후손한테 이어지고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후손들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지까지는 그런 정신이 설사 약했더라도 우리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우리 후손한테 이 정신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의 삶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사 죄악이 관영하여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 정복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눈은 택하신 영혼을 찾아 당신의 열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향해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의 신비로운 사랑에 응답하는 라합의 믿음의 용기와 결단은 무언가 가슴에 강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3월의 푸르른 하늘 아래 일제의 감옥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죽어갔던 유관순 여사도 이렇게 라합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고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세상에 맞섰던 라합 콘트라문드는 바로 일제 압박을 벗어나려던 선조들의 거룩한 항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조국의 몸과 마음을 바쳤던 우리네 믿음의 선열들처럼 우리도 분연히 일어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민족이 모두 복음화되는데 작은 깃발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다시금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